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타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타고의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 섬이나 항구에 머물렀을 때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오늘 읽은 본문 13절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은 물론 죽을 각오까지도 바울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미리 결정한 사람은 선택할 때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그냥 상황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복해서 만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죠.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향해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라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요매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잠깐 머물렀던 두 지역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지역은 두로이고 또 다른 지역은 가이사라이죠. 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 물도 실어야 되고 또 식량도 보충해야 되고 오늘 본문처럼 화물을 싣고 내리는 그 일 때문에 배가 항구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배가 머무는 동안에 그곳의 제자들을 찾아가 교제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으니 바울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자신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불신앙 내지는 개인적인 욕심 또는 인간적인 관계가 거기에 개입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그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의 예언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서 그리고 잡아매는 그런 드라마를 그 앞에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의 주인 바울이죠. 주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 귀로 듣는 것보다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하면은 교육 효과가 7배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메시지가 7배 강력하게 바울 그리고 또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아가보의 그 결론,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바울에게 간곡히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했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권한 것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핍박 당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보다 뭘까요? 해몽이죠. 꿈보다 해몽.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권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가는 선택을 한 사람. 똑같은 것을 봤는데 나눠지잖아요. 해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석하는 키가 뭐일까요? 이와 비슷한 그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감격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이제는 제자들이 준비됐구나.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꾸짖어 버리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순간에 사단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도요, 그냥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언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을 부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보게 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래도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은요, 우리는 그 다음 순간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미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설득하는 것은 인간적인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미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울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가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가운데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나는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마음 중심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미리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을 권면했고, 이번에는 바울이 그 권면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날 동안의 그 여정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야고보를 찾죠. 당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교회의 모태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이지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파송된 것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고 또 야고보를 먼저 찾은 것은 그 당시에 이 교회의 권위를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 모습은 겸손함이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이지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보고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보고가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수고를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죠. 씨를 뿌리는 것도 농부요, 또 땀을 흘려서 땅을 개간하는 것도 농부입니다. 또 열심히 비료를 주는 것도 농부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을 내리쬐셔야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가 추수한 그 곡식들을 놓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또 풍성한 또 열매들을 놓고서 가족들과 모일 때 이런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에는요 항상 감사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런 고백에는요 나의 봉사, 나의 수고, 나의 눈물, 나의 헌신,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보고를 들었을 때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장로들과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열심을 갖고 있고 유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할례를 소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을 이야기해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게 이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모함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한 것은 유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전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바울을 싫어해서 악의적으로 그 말을 퍼뜨린 것인지 잘못된 말들이 퍼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런 오해가 이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 안에 바울에 대한 반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라는 건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대안을 제시하죠. 어떤 대안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치룰 것입니다. 그럼 그 정결 예식에 함께 참여하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본래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지역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다니면서 율법을 범하는 잘못된 죄를 지으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개의 뜻으로
그 결례, 정결케 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7일간, 최소한 7일간 머물면서 이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 죄로부터 본인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 정결 예식을 바울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가 풀어질 것이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게 될 것 같소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옳은 건 옳고요, 그른 건 그르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문제를 놓고서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도망갔으니까 2차 전도에 합류할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품으면 안 되겠느냐. 끝내 품지 않고 바나바하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 있어서는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꾸짖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이 교리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풀 생각보다는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평소에 바울이라면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제안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조금 오해받아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누명 쓰는 것,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어떻느냐,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누명을 받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물론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차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차선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다라는,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이 미리 바울에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영적인 행동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끌려 가집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당해도 되고 핍박을 당해도 되고 내 생명조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마음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은 나는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겠다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루살렘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정이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은 부인하지 않겠다, 지겠다 결정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모욕을 당해도 또 무시를 당해도 또 누명을 써도 괜찮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선택해야 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먼저 결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겠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겠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내 생명 잃어도 괜찮다. 바울은 마음에 먼저 결정했습니다. 미리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는 길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결정하며 미리 마음에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